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죽기 전에 이거 하나는 또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버킷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 100대 명산이라고 하는 산에 등산을 하는 것, 정상을 한번 밟아보는 것, 그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산을 잘 탈까요? 못 탈까요? 감사합니다. 네, 1부 때도 잘 타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던데 사실 제가 산을 잘 타는지 안 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제 아내보다는 산을 더욱 잘 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 등산할 때 힘든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등산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이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과 등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산을 못 타는 사람 역시 이 산을 잘 타는 사람과 속도를 맞추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함께 정상을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홀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의 속도를 맞추어 줘야 함께 정상을 밟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와 속도를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홀로 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르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 일행은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을 디모데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향했던 곳이 어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 무시아로 그들이 향했다라고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지도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제일 끝에 위쪽을 보시면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이 튀르키예 지역, 제일 북쪽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 비두니아로 향해서 그들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향하는 그들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서서 우리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이 있는 곳, 그리고 지금의 또 그리스가 위치한 발칸 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간섭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싫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싫은 사람도 미운 사람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존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홀로 가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몰아가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이 열심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또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죠. 저는 바울 일행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그냥 두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되었을 텐데 왜 하필 바울을 붙잡고 계셨는가? 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왜 바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셨는가? 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이 얼마나 에너지 낭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굳이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이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고 계시는가?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교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시고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동역자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지입니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나는 홀로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인트로 때 등산을 말씀을 드렸죠.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산을 잘 타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 등산하는 것, 그게 제일 편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문제조차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나는 홀로 가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가지 않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고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발을 묶어서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일행이 삼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싶은 그런 의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왜 고통당해야 하는가? 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방관하는 방관자처럼 우리를 그냥 두고만 보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혜서들과 선지서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지혜서들의 기록자들이, 이 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줄곧 외치는 것, 왜 불의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왜 의인들은 고난받고 핍박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횡포로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칼과 창에 찔려 죽기도 했고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승리하고 온유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가? 그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이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래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고 바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으로
한번 감격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 말씀에 진정으로 감격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깊은 은혜와 감사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나의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 바로 나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인 것이죠. 나의 삶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연장이라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현장이 바로 나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나라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퀴어 축제를 해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벗어나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실패 없이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로 향하고자 했던 바울을 막아서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막아서시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 나의 삶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독한 죄인인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날마다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간섭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홀로 가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결단코 버려두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동역자로 불러주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연장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